2023년 3월 23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6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의 질투, 또 분노, 또 악한 집착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총기 사건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방화 사건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그 분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여전히 질투의 화신이 되고 끊임없이 분노를 발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약간 집념이 강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라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질투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악한 집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것이 어떤 급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지극히 나 중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분노 조절 장치가 상실되어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노에 대한 어떤 질투에 대한 또 악한 집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내일은 또 분노에 대한 말씀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오늘 또 다윗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두 번 또 용서해주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선발해 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는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히브리식 표현이죠. 그런데 마침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니 처음 들어온 사람은 사물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미 캄캄한 데에 숨어서 있었던 사람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행위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군사들이 이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흥분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이 왕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몰래 가서 그의 옷자락만을 조금 베어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옷자락 조금 벤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에 이 상황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자기 길로 나아가는 그 즈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를 치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다윗의 모습에 또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참 의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참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살려주는 다윗의 귀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제 2장을 넘기기도 전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집념이기도 하고 집착이기도 하고 질투와 분노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무모할 정도로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잠자는 그 침실까지 진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에 같이 갔던 이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간청을 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다. 나에게 그걸 허락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이번에도 허락을 하지 않죠. 그저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고 또 안전한 거리에까지 나와서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똑같은 이유로 죽이지 않았음을 사울에게 알리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와서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주는 사실을 살려주었고 그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쯤에서 멈출 만도 한데 또 다시 3천 명의 군사를 또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그를 살려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혼자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의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람 이후에 다윗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다윗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괴롭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친구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 그래도 그것은 할 수 있겠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여 주는 것,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있고 이유 없이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한번 상처를 입히고 사라진 상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용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주먹질하고 싸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서로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의 상황들을 놓고 그래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가온다면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사울은 그런 정도를 지나쳐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윗은 여전히 그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또 젊은 한 시절을 한숨으로 보내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이 사울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게 있어서 도할 수 없이 악독한 그런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면은 그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그 상황들을 또 이겨낸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인생의 가장 추악한 순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한 먼저 자신의 삶 자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안갚음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치사한 삶을 연명하려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처음 골리앗과 싸우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의 다윗의 감정과 기분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이 다윗의 다윗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굴 밖에 나가는 사울에게 소리쳐서 내가 당신을 또한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먼저 사울 앞에 땅에 엎드려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깊은 밤에 적진을 파고 들어갔고 그래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모습들 무려 6번이나 사울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 그 마음이 사울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를 품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은혜와 용서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고통을 주는 원흉, 자신의 젊은 날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원수였지만 그 역시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또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다윗의 엄청난 용서의 능력, 참으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원수 갚는 것,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그저 그를 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지난달의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가해자를 용납하거나 인정해 주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준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극히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죄인을 또 심하게 또 질책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엄청난 자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그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을 어서 갚으라고 닥달을 했던 그 종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오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도무지 내가 이 사건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용서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용서를 하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롭게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비유하기를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 주머니에 송곳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곳이라고 하는 것이 찌르는 것인데, 주머니에 송곳을 갖고 다니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것이 내 자신을 찌르는 것이죠. 그 잘못하면 찌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아픈 부분을 다시 찌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반응들, 분노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케 하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할 어떤 사건과 상황들,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넉넉히 풀어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할진대, 오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오늘도 내가 먼저 용납하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차단하시면서 죽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두 번씩이나 용납하고 그 원한들을 갚지 아니하며 용서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미 있었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아픈 사건들, 도무지 용서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을진데,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용서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자유함을 얻으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